성전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딱 이 한 가지 주제, 성전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 아들, 신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전은 영어로 템플입니다. 템플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성전도 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말은 뭐 신전 또는 사원, 이 모든 게 다 템플입니다. 성전은요,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이제 있는 그런 나라들에 가보면, 뭐, 제우스 신전, 뭐, 이런 파르테논 신전,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우람한 신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도 가보면, 불교와 힌두교를 이제, 종교로 삼는 그런 나라들에 가보면 엄청난 그런 사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이제 여러 차례 갔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앙코르와트 그 사원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그 사원 신전은 뭐냐면 여기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로부터 무속 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마을, 또 이제 거기 뭐 산이 있거나 이제 그런 마을 가면 뭐 입구 같은데 이제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이제 금줄과 그 다음에 오색 그런 이제 천 같은 거를 이제 달아놓고, 그리고 돌탑들을 이제 쌓아서 여기에 이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황당이죠, 성황당. 이제 그것을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뭐 해를 받지 않습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것을 뭐 마음대로 영역을 범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동티난다라는 말 여러분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그 금기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깨버릴 때 이제 몸에 실체에 어떤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뭐 화액이 임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성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하는 그런 일이 뭐냐면, 이사 갈 때 이제 손 없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찾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 신전의 개념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성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기소를 받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죄목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런 손으로 만든 성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성전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들의 신앙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독하는 발언을 했으니 화가 나고,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 오늘 본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믿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 전체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라고, 왕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땅 전체는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발을 두실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등상은 이제 황제나 이 임금이 자기 발을 의자에 앉았을 때 그 두는 그 발 받침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 전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아무리 뭐 금칠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조그만 그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자,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역사상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의 집 앞에 정원을 거니듯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 인간이 죽을 뿐이에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배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바깥에 지금 이제 가장 햇볕이 강하게 비칠 때 아닙니까? 아무것도 장치도 없이 해를 계속해서 쳐다보면 그냥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에너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요,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장소로서의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에게서 계속 멀어지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인간 가까이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을 짓기 전에 맨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했던 공간은요, 그들이 돌로 만든 제단이었어요. 제단. 그래서 제단을 거기다가 만들고, 돌로 만든 제단, 그리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뭘 명령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에 진을 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사를 살펴보기, 이번 주에 아마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수요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간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스룹바벨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헤롯 시대까지 오고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성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어떠한 성전도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전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셨기 때문에 성전에는 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 남아있던 그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건물 안에,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에 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이 나서 찢어져 버립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건건이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 제물 또는 속건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요, 어린 양이 살라져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잘못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필요한 그 모든 희생 제물을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완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 믿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 안에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두 번째인데요, 성전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스데반,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성령을 거스른대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성령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이요,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단지 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그냥 봉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말씀을 나름 지키면서 나름 선하게,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성령의 전, 즉 성전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내가 열심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그냥 좀 선하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좀 착하게 남들보다 살아야지, 이런 정도로 그냥 교회 생활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치명적으로 뭘 전제하고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봉사를 하고 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채로 하나님은 외부에 독립해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만 주시면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시면 되고 지혜를 주시면 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분리된 채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삶은 종교 생활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은요, 열심을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자기입니다. 자기. 제가 책에서 이런 예화를 봤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 것 같은데 어느 책인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예화였어요. 한 왕국에 왕이 다스리는데 그 왕의 두 신하가 있습니다. 한 신하가 어느 날 왕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해서 왕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굉장히 귀한 선물을 왕에게 드렸어요. 왕이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말을 그에게 하사했습니다. 그 신하도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신하가 있습니다. 신하가 이게 딱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왕한테 저런 선물을 주면 왕이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준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머리를 굴린 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말 한 마리를 왕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왕이 그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왕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을 받았는데 그리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은 왕이 선물을 또 뭔가를 하사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지? 그리고는 왕에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저 사람에게는, 저 신하에게는 선물을 주었지만, 왕이 하사품을 내렸지만 저에게는, 똑같이 왕에게 선물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너는 너 자신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선물을 줬지만 너는 너 자신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핵심을 꿰뚫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둘째 신하가 왕에게 자기가 가진 귀한 거를 드린 것은요, 사실은 왕에게 드린 선물이 아니라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계산된 투자. 왕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으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계산된 투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왕에게 준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주 미묘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긴장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더 이상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나 혼자 독립된 개체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렇게 살던 내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인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마치 나를 정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활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아까 예수님이 성전 되심으로 들었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고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게 바로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잘못하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나, 그런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 거기 9절 자체는 맞는데 주소가 틀렸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훈련으로 연습으로 아버지 해봐, 아빠 해봐 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떤 훈련 과정을 한다고 해서 자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 해보십시오.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색합니다. 암만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저씨처럼 느껴져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이죠.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영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인도하심은 전혀 거리가 멀게 그렇게 살아간다? 성령님을 주신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단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좀 읽고 또 이제 기도 좀 하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란 말이 뭡니까? 나랑 똑같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합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한 주간 내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다. 여러분, 그걸 얼마나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이미 순교하셨고 8장에 넘어가면 이제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 빌립 집사님을 향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저기 저 말 타고 가는 저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내무부 장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저 사람에게 가라. 이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사고 방식에 자기 생각에 여기서 계속 이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야, 거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절로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환상을 보고 나아가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감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아야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의식을 하고요, 기대해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은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계세요.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너무 제가 신학적인 지식 같은 걸로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었구나.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셔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인데, 내가 이런저런 막 배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를 지금 바꿔가고 계십니다. 지지난주에 순장님 한 분이 몇 주째 이제 어깨가 결린다고, 근데 병원을 가도 이제 뭐 그때뿐이고 또다시 이제 결리고 아프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얹지 않고 옆에 앉은 두 분도 제가 약간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두 분이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양편에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린 거 뭐냐면, 손을 딱 얹었는데 이 얹은 부위가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막 너무 뜨겁고, 그러면서 뜨거우면서 시원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그렇게 나은 거예요. 네, 나은 겁니다. 병원에 가도 그때뿐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한 분은 최근에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속에 방언의 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이제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오래 기도 못합니다. 한국말 하면 이제 기도를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뭐 있는 거를 말로 이제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좀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고, 저는요 이제 은사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읽어보면 은사가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보다 방언 말함을 더 많이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귀한 거죠, 사모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얘기를 했죠. 이제 어느 기도 모임에 나오는 누구 방언하냐, 누구 방언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묻고, 대부분이 다 방언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갈 때 모여서 이제 그분들이 또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한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삥 둘러앉고 그분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사모하는 그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근데 밤은 늦었고 더 교회에서 기도할 수는 없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기 전까지 차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다가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들었지만, 이제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겁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꿈꿀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음성에, 그 감동에 순종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내 걸음을 멋지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은요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의 영.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기도할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이,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내가 몸으로 고백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 성도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 이미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좀 알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궁금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고 그럼 되겠지,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고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로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존재가 하나님 되게 하셨다면 그 다음 뭐예요?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임했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지를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당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며 믿고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린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어린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시대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늘날에는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신학으로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경험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그걸 더 앞서오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정말 그렇게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안 믿었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주님,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황당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주님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